개정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아무래도 훨씬 더 실감나기도 하고 또 훨씬 더 쉽게 번역들을 해놓아서 우리가 이해가 좀 더 잘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6장, 17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지금 엘리바스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너만 지혜 있느냐라고 하며 자기가 들었던, 그러니까 자기보다 오래 살았고 욥보다 더 훨씬 오래 사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지혜들을 그에게 쏟아내려고 합니다. 쏟아내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 욥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그것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읽으면서도 마음이 짠해지는데요. 우리가 읽은 17장 10절부터 잠깐 보시면 17장 11절을 보면 내 날들이 지나갔고 내 계획도 사라졌고 내 소원도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계획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죽을 날만 손꼽아 놓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가죽하고 뼈만 남아있는, 그래서 기진맥진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 이제는 정말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벌레랑 가족으로 삼아야 될까? 누가 나에게 찾아와 주지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욥의 가족들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겠죠. 하지만 대가족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우심을 보고 분명히 축복하셨다면 욥뿐만 아니라 욥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대로 힘써서,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번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하긴 했지만 죄를 멀리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전했을 게 분명하고 그들이 믿었다면 욥과 같이 이렇게 해주셨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가족들이 많을 것이고 또 친척들도 많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욥은 생각하기를 지금 자기를 잘 안다 하는 친구들도 와서 너의 죄라고 하며 네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길래 라고 이 죄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니 욥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너무 속상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자신이 기억나는 어릴 적의 것까지도 다 꺼내어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더 속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세워놓고 활이나 창을 던지는 도구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를 세워놓고 그냥 화살바지로 또는 창으로 나를 찔러서 옴짝달싹 못하게 죽음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끊임없는 지금 대화들이 이어져 갑니다. 이 대화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지금 엘리바스가 더 문제긴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려고, 이해하려고조차 안 해요. 내가 세운 기준이 답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들어줄 생각을 하고 위로해 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도, 너가 만약에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됐더라면 나도 이런 말을 하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아픔을 나누려고 할 것이고 너를 위로하려고 할 거다. 이 두 가지 마음이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이 아픔을 나누려고도 할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너를 도우면서 위로하면서 시간을 갖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마치 쥐를 몰아가듯이 고양이가 몰아가듯이 지금 제대로 앉지도 못할 것이고 서 있기도 힘든 상태에 있는 욥을 궁지로 몰아가면 그에게는 정말 죽음밖에는 기다릴 게 없게 되잖아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고 당장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 죽일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 욥을 통한 그리고 세 친구들을 통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는 일은 나중에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판단하고 하는 이 일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위치에 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오히려 함께 울어주었더라면,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주었더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합니다. 어쨌든 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욥이 나중에 38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저는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대화하니까 서로의 대화, 친구들과의 계속된 대화이기 때문에 길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길게 보시지 않을 것이다. 욥의 고난이나 이 고통을 길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욥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슬픔과 원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마음은 다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 탄식이 깃들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학대받게 하고 참혹한 상태로 만들어 죽음 가까이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세상의 표현이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쭉 읽어왔는데요. 7절부터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에요. 이 공격이 도저히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자신을 밀어가는 듯하게 설명을 해요.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싸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식의 고백을 해요. 사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욥을 위해서 힘내라고, 그렇지 않다고 힘내라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라고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뭘 알겠어요. 20살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간 것도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가게 된 거지만 가면서 사실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0살짜리에게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에서는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학교에 행정 보시는 분들이나 또 뭐 어디에 식당을 가도 그렇고 계신 뭐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전도사님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도사님이 된 거죠. 교회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름 불렀잖아요. 일권아 이리 와봐. 최일권 이리 와봐. 20살짜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전도사님 이라고 부르는 게요. 얼마나 감당이 안 되겠어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거기다가 매일 설교를 들어야 돼요. 매일 채폴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 빼먹으면 퇴학이에요. 한두 번 빠지면 경고, 몇 번 빠지면 퇴학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학생들, 전도사님들 앉혀놓고 무슨 설교 하시겠어요? 오시는 분들마다. 지금은 젊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응? 너희들이 준비가 잘 돼서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돌아보니, 나는 참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다, 너무 준비가 안 됐다, 나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시간을 갖자, 아직은 내가 어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갖자라고 하면서 이제 도피로 군대를 택해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눈도 나쁘지만 그때 몸무게도 상당히 미달 가까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쉬운 데로 갈 줄 알았어요. 눈도 상당히 나쁘고 몸무게도 안 나가고 막 이래서 저는 이제 조금 군대 가서 막 세게 훈련받지 않고 조금 이렇게 빠져서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다 빠졌거든요. 다 빠져서 너 걱정하지 마. 너는 안 받아줘. 군대에서도 눈도 나쁘고 삐쩍 마른 너를 누가 군대에서 받아주냐라고 하며 놀리기도 했는데, 웬걸이요? 갔더니 현역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나중에 왜 현역이냐고 물어봤더니 86년도에 제가 갔는데 86 아시안 게임 때문에, 86 아시안 게임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현역이래요. 이런 억울할 때가, 제가 제대할 때 15일을 더 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88 올림픽이 있어서 더 했대요. 저한테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정말. 거기다가 아주 징글맞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더 부담스럽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결정적인 것이, 이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 위해서 광고를 하시면 그게 내 얘기 같지가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전혀 가슴이 아프지 않고 그냥 딴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로 다가온 것을 제가 되돌아봤어요. 과연 그럴까? 나에게 이 일을 거룩한 일을 맡기셨는데 이 거룩한 일을 내가 감당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나는 아닌가 봐 라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세상으로 왔죠. 제가 돌아온 건 그거 하나 이유였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혼자서 이제 가게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목사님이 광고하시고 누가 아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라고 얘기가 들리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요? 왜 이제 애가 셋이나 되고요, 제가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고요, 왜 인제서야요? 왜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이 마음만 저에게 있었으면 저는 그냥 신학교 쭉 다녔을 텐데, 이제 혼자 푸념 아닌 푸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욥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욥기를 그냥 글씨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기를 주신 것은 욥을 통해서,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욥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내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해줘야 할 것이고,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며 오히려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바르게 가르쳐야 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욥의 마음은 16장 7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셔서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구절절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 결국 욥의 고백입니다.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욥을 문안에 와서 함께 통곡하며
옷도 찢고 7일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근데 욥의 고난이 왜 왔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두고 이제 갑론을박이 주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죠. 욥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하고 돌아가면 돼요. 지금 왜 안 돌아가고 이렇게까지 뭘 보겠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욥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말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얘기를 했으니까 힘내라고 하고 또 힘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돕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이 속상한 건 그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 그냥 나의 말을 변호해주고 나의 말을 위로해줄 친구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를 욥은 자신의 중재자, 참된 중재자를 찾으면서 17장 17장에 가면 3절에 하나님 한 분밖에 자신에게 보증을 서실 분, 자신을 중재하실 분, 자신을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원수와 같이 설명하면서 또 하나님은 나를 중재하실 유일한 분이라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처럼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식으로 쭉 설명하다가 또 이번에는 하나님은 나의 중재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보증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야 될 만한, 왜냐하면 지금 충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함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은 정말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어요. 문제가 있으면 더 빨리 믿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더 믿게 돼요.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은 은혜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뭐 이렇게 놀랍게 고백을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며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내 경험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제서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하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많이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요즘은 또 특별해서 이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시고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그 걱정을 하나 봐요. 부모님, 어머니들이,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서 적적하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가서 뭐 친구가 되어주고 교회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가 또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이러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의 유산을 교회에다가 홀랑 주고 갈까 봐 이게 이제 염려가 또 되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타깝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쨌든 세상에 흘러가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유념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을까요?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드시는 것도 해드리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은 그냥 자녀들이 잘 찾아와주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런 것들을 제일 바라고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밖에는, 안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누가 그렇더라,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알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욥기서에 등장하는 내용들, 지혜자가 너만 지혜자냐? 내 주변에 있는 지혜자 어른들도 있고 어르신도 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너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르신들이나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듣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욥기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더 나이가 많은데요, 첫 논증에서 오랜 인생의 경험을 비추어 고난은 죄악의 결과라고 단정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함을 강조했지만,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내용부터는 욥의 정죄함에서 더 나아가 그를 비꼬기까지 합니다. 인생은 깨끗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그는 두 번째 논증에서 이 사실을 힘주어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의인일 수 없는 인간이 죄 없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혼자 지혜 있는 척한다고 공격하고, 나이까지 들먹이며 욥이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사스럽게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은 다 선을 쌓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시편 73편에서도 함께 나누었죠. 나는 안 되는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왜 악인은 잘 됩니까? 라고 불평하죠. 그러다가 이제 깨달아진 내용이 끝쪽에 나오는데, 내가 죽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고백을 내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저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복일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시각, 우리의 경험일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엘리바스나 두 친구들은 죄가 없냐? 그럴 리가 없죠. 자기 말처럼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제가 십계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죄는 다 죄라고요.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무게만 다를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시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피로 내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세 친구들도 이런 말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번만 했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결과만을 놓고 따지는 것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나라면 내가 돌아보는 거 할 수 있죠. 누구보다 내 일이니까 내가 돌아보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욥의 첫째 소원은 참된 중재자를 찾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변증할 수 있는 중재자를 갈망합니다. 이는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한때 좋았던 그의 날이 이미 지나갔고 미래에 펼칠 계획이나 마음의 소원도 끊어졌기 때문이죠. 욥은 자신의 보증이 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자기를 부당하게 핍박하시는 원수 같은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자기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고백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원수며 또한 자신의 무지함을 옹호해 주는 벗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욥의 호소는 하나님에 대한 혼동된 이해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저것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기보단 이 정도 왔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욥을 이해한다면 욥은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굉장히 힘들구나,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구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욥의 둘째 소원은, 이걸 소원이라고 말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죽음과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욥은 희미하게나마 부활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위로해야 될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그들이 욥의 숨겨진 잘못,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차라리 죽음을 희망합니다. 욥은 음부, 지옥을 다르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옥 또는 죽은 자가 내려가는 지하 세계를 한 가닥 희망으로 떠올리며 자기의 소망이 음부로 자기의 집을 삼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삶으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욥은 하나님의 공격과 진노가 멎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수월에 머물러 있기를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옥으로 가면 끝입니다. 천국으로 가면 끝인 것처럼 지옥이 잠시 머물거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의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지옥과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옥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가 지금 나는 지옥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동안만 잠시 피해 있고 싶은 거예요.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장소가 있는 그 장소를 지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욥의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고 욥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드러내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욥을 책망하거나 욥을 꾸짖지 않습니다. 욥은 스월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자신을 기억하여 회복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말을 해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란스러워요. 욥의 혼란스러움이 너무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염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나를 해결해 주고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기를, 지금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나셔서 나에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옥으로까지 몰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전과 같진 않더라도, 전과 같이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낫게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놓지 않아요. 안타깝지요.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놓여졌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물론 잘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에게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를 위한 대화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건 100% 은혜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신 은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안다면 그 사랑을 주고 싶지 않을까요? 예전에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집도 2층이 지금 몇 번 바뀌었거든요. 2층에 사시는 분이 몇 번 바뀌었어요. 잠깐 살다 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누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택배는 들어가던데 사람 소리는 안 나고 하여튼 희한한데, 예전에 이사 오고 이사 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떡 돌리지 않았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떡 돌리지 않았어요? 떡 아니더라도 그냥 윗집 아랫집 해가면서 반찬도 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떠신가요? 아예 없어요? 권사님 이사 가신데 옆집 거기 산 집이 얼마나 많아. 앞집 옆집 윗집 아랫집 얼마나 많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예 떡도 없고 뭐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는 것도 없고요. 아유, 아파트라 그래요. 아파트라.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떡 돌린다는 거 글쎄 잘 봐달라고 떡 돌리지 않는 한 가게나 이런 데서 새로 오픈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라고 해서 떡이나 이렇게 돌리면 모를까, 이사 왔다 그래서 그릇 주면서 맛있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했는데 드셔보세요 하고 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줘도 드실까나 싫어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워낙 또 음식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드리긴 드렸는데 저걸 좋아하실까,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죠.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이제는 그냥 나면 잘 되면 되는, 옆집에서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것이 건강한 사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에 가보지 않아서 또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욥을 향한 이런 공격적인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 말고 조금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욥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조금 더 힘있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의 절망이 워낙 커서, 그리고 이 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으니 내 기도를 듣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있어서 기도조차 하나님께 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아쉬워요. 욥의 상황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욥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는데 욥은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욥과 같이 불평하더라도 그거 한 가지, 욥이 놓쳤던 것이 그건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